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여러 주째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서두에는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1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부터 해서 차례차례대로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4장에 오면은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제 넘어서서 종말론적인 대심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24장에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땅을 공하게 황폐하게 하며 그리고 지면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대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신약 계시록에 있어서의 그 3대 7중 재앙, 그 심판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25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열방의 심판, 그리고 땅을 뒤엎어버리는 대심판에 이어서 오늘 25장에서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심판이 모두 끝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이제는 천국 잔치, 연회를 베풀어 주는 장면을 오늘 저희들이 6절부터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대적들 앞에서, 그 대적과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풍부한 그 산의 진미의 그 잔치상을 베풀어서 거기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극진한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천국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이사야나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이 고대 시대 때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할 경우에 그때는 국가적인 잔치를 부립니다. 물론 우리 문화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세자가 이제 왕으로 다시 세워지고 나면은 온 나라에 이제 사면령, 죄인들을 석방하는 이 사면령도 베풀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초청을 하여서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시대, 이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도 고대 시대 때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은 많은 백성을 초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새 왕을 축복하는, 새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연회를 오늘 여기서 상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 이 장소인 이 산이 어딜까요? 바로 이 산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 이 연회는 이 세상의 종말에 있어서 그 잔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새 하늘 새 땅이 임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한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청되어지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혈통과 모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만민이 이제 이 성산에, 이 거룩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초청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청된 이 만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 바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잔치에 오늘 초청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음식이 그 대표적으로 오늘 바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이 맑은 포도주. 여러분, 이것은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기름진 음식과 맑은 포도주, 이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손님을 초청해놔놓고 아주 천박한 음식을 대접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귀한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이렇게 잔치를 하면은 요즘하고 달리, 요즘은 뷔페에서 뭐 다 준비해서 그냥 손님들은 또 혼주들도 마찬가지고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입만 가져가서 이렇게 축하하고 먹고 오지만은, 저희 어릴 때마다라도 50년 전, 40년 전 그때마다라도 잔치를 하면은 한 3, 4일 전부터 준비를 하더만요. 3, 4일 전부터 벌써 돼지를 잡고 아니면 떡을 준비하고 술을 미리 또 빚고 많은 일들을 여러 날 동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거기 이제 그 결혼할 때에 그 상위에 올릴 그 귀한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사람의 손으로 여러 날 동안 혼주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과 동리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그 귀한 잔치를, 음식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상에 사람들이 초청받아 가면은 별별 희한한 음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먹어보기가 힘든 그런 음식들이 부잣집에 가면 있는 거죠. 그래서 잔치하는 집의 가난의 상태, 부자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이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에 가서 잔치 음식을 대접을 받으면은 정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을 먹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5년 이전이죠. 그때 처음 제가 먹고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인삼 튀김이 있더만요. 그리고 이 작은 인삼 이 뿌리, 이 새삼 말고 굵은 뿌리를 가지고 튀김을 만든 거를 어머님이 잔치집에 갔다가 얻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삼도 귀할 뿐만 아니라 인삼을 약재로만 쓰는 줄 아는데, 부자 친척집에 가셔가지고 굵은 통 인삼을 가지고 튀김을 만든 것을 어머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죠. 이런 것도 사람들이 먹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민을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초청하여서 오늘 이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와 이 기름진 이 음식,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대접을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지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준비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오늘 하나님 하실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열방의 민족과 인종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또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 문화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25장, 이사야 25장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이미 신약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가리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있어서 사막을 여행을 하거나 먼 지방을 여행을 할 때 남녀를 불문하고 이 가리개를, 얼굴을 가리고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동 지방의 배경으로 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먼 지방을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할 때에 하늘에서 쬐는 이 태양빛이나 또 모래 폭풍에 의해서 모래로부터 막기 위해서 눈만 내고 얼굴을 남자도 얼굴을 가리는 그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리개는 이제 이 사막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해를 입지 않도록 얼굴을 가린 그 가리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의 문화적인 배경은 뭘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결혼할 때에 신부가 첫날 밤에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눈만 내놨고 얼굴을 가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문맥, 그 문맥으로 생각할 때는 이 가리개가 바로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면사포다, 이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과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가리개와 덮개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1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3장 12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면사포를 지금 가리개를 하고 있는 이 상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바로 1세기 당시에 사도시대 때 사용하였던 유리거울이 아닌 청동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리개로 가린 것 같은 이 상태를 이제 그 성산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드디어 그 가리개를 이제는 벗기시고 마치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알을 이제는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군데를 우리가 더 찾아보면은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가서 만나고 오신 그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을 배웠던 영광의 강체가 모세의 얼굴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할 때에 모세가 스스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이죠. 혹여나
이 광채가 나는 이 모세를 사람들이 숭배할까봐 모세 스스로 자기 얼굴을 가린 그 사건을 여기서 바울이 인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의 글을 그 수건이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백성들이나 이 신약의 백성들이 마음의 수건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면은 이제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민족의 얼굴 가리고 있는 이 가리개가 이제 벗겨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 위에 덮고 있는 이 덮개를 이제 하나님이 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요. 열방 위에 있는 이 덮개의 의미가 뭘까요? 이 덮개는 담요, 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을 덮고 있다는 이 덮개의 의미는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휘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열방들이 이 성소로 다가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 멀리 성전 밖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이방인의 뜰에까지밖에 다가가지 못하였지만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덮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바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산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모든 혈통과 인종과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이제는 가리개와 덮개를 하나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떠한 장애가 없이 이제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는 완전한 복음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 사망은 죄의 삭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는 육체의 사망, 그리고 육체의 사망이 이르는 각종의 질병, 각종의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노화와 여러 가지 불완전한 그런 육체의 죽음만을, 육체의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래서 영생이 없는 그 인생들에게 이제는 영생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다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사망이 없는 완전한 생명 속으로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을 누릴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생명을 누릴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과 이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만약 천국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려야 되고, 천국에서도 계속 슬퍼야 되고, 천국에서도 계속 아파야 되고, 천국에서도 계속 상처를 받아야 되고 상처를 주어야 된다면은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흘릴 일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 현세에서는 도대체 그게 어떤 영적 상태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지상에서 느끼는 이런 희로애락을 초월하는, 그래서 완전한 지복과 완전한 샬롬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들에게 더 이상 수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였지만은 그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광란에 그들이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압 땅 앞에서 그들이 모압 여인들이 엄밀하게 다가와서 유혹했을 때에 잠시 전마다라도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 안에서 그들이 지냈던 그들이 엄밀한 유혹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혼음을 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을 먹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수치는 여전히 있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한계예요. 이 지상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격하게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에 있어서 불신자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삶의 외양을 가지고 만약 비교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런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는 여전히 구약시대 때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수치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완전히 주님께서 제거해버리시겠다. 그리고 한 점의 티나 한 점의 허물도 없는 완전한 순결한 당신의 신부로서 준비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소망.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과 말씀에 그 피답해서 자신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로운 삶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흐뭇해하면서 세상 사람이나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 향해서 나만큼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나만큼만 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거는 절대로 참다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죠. 여러분, 참다운 성도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자기 속의 더러움들, 죄들, 혐오스러운 그 악한 모습들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자신만만하고 자기 의에 차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인생이 겸비해지겠죠. 겸비해지면서 낮아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겸비해지고 낮아지는 그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주니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 부르는 성화의 삶. 그래서 성화의 삶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아래서 날마다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그 인생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옛자 않은 사그라들고 거룩한 성령과 거룩한 인격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좋은 것은 변하지 않고 좋은 것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간다면 좋은 것이지만은 악하고 나쁜 그런 죄된 모습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죽지 않는다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경건의 진보가 없다는 증거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는 유한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지만은, 그래서 날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의 궁율과 자비를 구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 언약의 백성의 수치를 완전히 제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